누가복음 강론 10번째 시간,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형광등을 켜주십시오. 네. 자, 저 한 절이 아니라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방금 약간 미소를 띄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화면이 이제 보통 지금이야 까만색이지만 원래 이제 성경 본문 볼 때 하얀 화면이잖아요. 지난 수년 동안 하얀색을 볼 때 저는 안개 낀 것처럼 봤었거든요. 지금 너무 선명해서 믿겨지지가 않아서 지금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방금 이렇게 웃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하얀색이잖아요, 우리. 하얀 화면 볼 때마다 하얀 빛 보면 언제나 안개였고 이렇게 팍 퍼지고 그냥 뿌옇고 안개였었는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5, 6년을 그렇게 제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맑아서 지금 설교 끝 이럴 순 없고 이런 이 간증으로 설교 끝 이럴 수는 없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래도 아직은 이제 막 3일차 4일차밖에 안 됐으니까 계속 잘 관리를 제가 좀 한참 한 달 동안은 해야 되고요. 자,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 길입니다. 다 기억하시다시피 서론으로 시작을 해서 갈릴리의 길, 올라가는 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우리 이제 지난 시간 복습으로 좀 바로 들어가면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 잠깐만요. 내가 누른 거 맞죠? 예, 됐습니다. 갈릴리의 길까지 가기에는 너무 길고 그거는 좀 너무 머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메시아 선언.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메시아를 선언하셨다. 그리고 메시아 선언이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적인 것들을 아득히 초월하는 내용이었다. 여기까지였고, 그래서 갈릴리는 주님께서 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것은 메시아로서의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메시아가 오신 거다. 그냥 그 정도예요, 사실은. 갈릴리 사역은 딱 그 정도인데 주님의 진짜 사역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이 사역이 메시아로서의 최종 증거가 완수되기 때문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눈 내용은 뭐냐면 그 최종 완수하시기 전에 올라가시면서 메시아에 임한 이후에 변화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첫 번째, 일단은 선택부터 하라고 얘기하신 것이고요. 우선순위, 후순위로 밀리지 말아라. 장사 지낸다는 이유로, 또 가족들과 작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 가족도 소중하고 장사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진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메시아로서 역사하시면은 그 가치가 전복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가치는 어떤 식으로 전복되느냐?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돼줘야 하는가? 하나님 내게 누구를 지금 눈에 들어오게 하셨는가?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테냐? 이 내용 아주 오랫동안 반복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의존 기도였었습니다. 성령을 의존하라. 우리 아까 기도자께서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인용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의존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성령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웃사랑 못하고, 그 다음 나오는 네 번째, 낮은 자리 갈 수도 없고 종말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 현실 속에서 누리고 만족하며 그냥 살아가려고 할 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속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바로 종말신앙, 예고 없이 재림이 임할 것이다. 징조가 있다 없다? 무징조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올라가는 길 가운데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9장부터 19장이에요. 이 내용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핵심만 추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후로 성경 읽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을 보신다고 하면은요, 이제 여기가 달리 보일 거예요. 그 전까지 안 보였던 것들이 싹 보이는 거죠. 아, 올라가는 길이었고 하나님 나라 가치 전복이 돼서 이런 것들이니까 메시아께서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자. 벌써 성경 읽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주의 제자로, 주의 종으로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 눈이 떠졌으니까 자, 이제 계속 쭉 배우길 바라고요. 결국은 이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저는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싶으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가치 전복의 나라. 네,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에서 전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다. 그래서 낮은 자리가 더 좋은 거고, 꼴찌가 더 좋은 거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가진 것보다 더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그런 가치가 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나라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아마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초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본문부터 볼게요. 본문이 짧아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고 그 다음에 구약 성취로서의 예루살렘 사역이라는 중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길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45절, 46절. 자, 그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다 들어가십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부터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본인들의 눈으로 직접 주의 말씀을 읽고 확인하길 바랍니다. 45절 4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셨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전 앞에 한전상들이 있는 거예요. 한전상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뭄해라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직책 이름이, 직업 이름이. 아무튼 이 한전상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성전세도 있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거기서 좋은 짐승들을 미리 갖다 놔요. 시장처럼. 그러면 사람들은 원래대로라면은 자기가 직접 고른 짐승을 집에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들고 와서 드려야 하는데 아니 이것이 이제 귀찮잖아요.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돈을 들고 가서 그 환전상 앞에서 이제 환전도 하고 그 환전한 돈으로 이제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 가서 가장 좋고 실한 놈으로 내어 주시오라고 하고 돈을 지불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거냐라고 할 때는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이 오래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어떻게 되었냐면 변질이 되었다는 게 문제였었어요. 적당히 돈으로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내면, 즉 헌금이겠죠, 우리로 따지면. 내가 이 정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고, 뭐 하나님 앞에 아유 뭐 내가 그렇게 정성껏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어차피 이 짐승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좋은 상품으로 가져왔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이게 편하자고 하긴 한 건데 세월이 가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 화장실도 불편했고 교회 건물 다 불편했고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였고 모든 면에서 참 부족하고 힘들었지만요, 그때는요 빼곡하게 자리를 메우고 아이를 포대기에다가 들쳐업고 힘들지만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던 세대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이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모든 게 좋아졌고 모든 게 편리해졌고 더 부유해졌고 더 좋은 이른 나이부터 좋은 아파트를 갖게 되고 좋은 집들을 갖게 되고 좋은 자동차를 굴리게 되는 세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드리는 것은 아주 처절할 정도로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언제 와서 종일 기도회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몇 명이 나올까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만 제가 종일 기도회를 하자고 했을 때 몇 명이나 올까요? 지난 십수년 세월 동안 제가 선교 단체 사역을 하면서 나름 기독교 대학들을 다닌다는 사람들이고 나름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앞에서 찬양도 하고 악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경을 읽자는 모임이라든지 기도를 하자라는 모임이라든지 본질적으로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피곤한 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도망치는 것들을 제가 15년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느냐? 받아들이자. 이것이 우리 시대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장사치들을 내쫓았다라기보다는 성전이 오염되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갈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모든 풍토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다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56장 7절 제가 인용을 했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세요? 너희는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죄가 사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기는커녕 지금 뭐가 돼버렸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 자, 그러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라는 건 뭐냐? 저 오른쪽에 제가 뭐라고 해놨죠? 성전 그 자체를 뭐 하셨다? 청결하게 하셨다 플러스 척살시키셨다라는 게 다 같이 들어가는 뜻이죠. 그래서 척결입니다. 성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염되었던 것들을 씻어버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들을 다 처리했다라는 뜻으로 성전 척결을 주님께서 시행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47절 48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지금 이 47절 48절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짜증날 거 아니에요. 왜? 여기에 지금 권위자와 기득권자는 누군데? 우리들인데. 우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우리 장로들이 지금 모든 면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지금 어디서 굴러먹던 예수라는 자가 와서
지금 근본도 없는 자가 와서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짧죠? 4절. 하나는 성전 자체를 척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47절, 48절은 이후에 펼쳐질 20장부터 21장 내내 그 긴 내용들이 다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사람들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대변되는 성전의 권위를 주님께서 뭐 하시는? 척결하시는.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는 뭘 척결했다고요? 성전 자체를 척결하는 거고, 그 다음은요, 성전의 권위를 척결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부터 펼쳐져 갈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바로 가서 구약 성취로서의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사실 구약 성취는 마지막 3챕터에서 더 제가 자세히 얘기할 거긴 하지만 일단은 보시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는 건데, 그 스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전 정화를 하시죠. 그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제사 회복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와 비교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그 제사 충분히 예측이 되시죠? 뭘까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그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려고 실제로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부터 펼쳐지는 모든 누가복음의 일들을 제가 한 표로 만들어 왔는데 이 정도는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전 정화 내용이 뭐였냐면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성전 자체를 척결하신 것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전의 권위를 척결하시는 건데, 이 권위를 척결하시는 게 20장, 21장 이렇게 길게 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다 들어봤던 여러 예시들인데 짤막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 볼게요. 첫 번째, 권위 논쟁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 이런 집단들이, 즉 자신들이 성전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냐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냐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권위를 물어보는 것은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너는 뭐하는 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의 반론의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도 내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너희한테 말하지 않겠다. 첫 번째 배틀은 간단하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 권위가 어디에서 왔을까?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봐라. 그 다음에 비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어지는 게 포도원의 농부 비유입니다. 다 기억하실 그 포도원의 농부 비유는. 자, 이제 이 포도원의 농부 비유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불의했던 그 사람들은 심판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너희 서기관들, 너희 제사장들도 어떻게 될 것이다? 깨질 거다. 그러니까 성전의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깨질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세금 논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다 들어보셨죠? 이것도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제가 뭐 다 지금은 다 설명할 그건 아니니까 각서를 해서 얘기하자면, 서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반대,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반대되는 두 파가 있는데 이 두 파가 예수님을 물리치려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버리고 코너로 몰아넣은 겁니다. 어떤 걸 답변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한 것이냐면은 황제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추종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갖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미 어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쓱 꺼내죠. 그 자체가 하나님만 황제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황제가 그려진 동전이 너희들 주머니에 있네? 뭐 하는 거야? 이미 그 사람들은 거기서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되려 너희가 정치적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갱하고 물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뭐 이 사람의 아내가 죽었다, 그 다음 죽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에 뭐라고 했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없다고 믿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물었으니까 이들의 의도는 뭐죠?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빌미 삼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였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두개인들의 신학적 기반을 아셔야 돼요. 사두개인들은요 다른 것보다 오직 이것만 봅니다. 이게 뭐냐면 오경이에요. 오경 이외에도 구약이 여러분 시편도 있죠. 예언서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미 시편과 예언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사두개인들은 오직 뭐만 봐? 오경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물리치셨냐면은 오경을 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돼 있는데 그들은 죽었는데 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실까? 즉 죽은 사람도 살 수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오경이 말하고 있네라고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깨갱 하면서 또 물러갑니다. 다음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만 하시죠. 그 다음 자손 논쟁이다. 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뭐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반열에 지금 후보에 올랐으니까 다윗의 뭐 밑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 밀린다. 막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시편 110편을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깨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어떻게 하셨다? 전부 물리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논리적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 외식주의, 자, 서기관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왜? 외식함으로. 왜?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악행만 일삼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구약의 법전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웃사랑해라, 가난한 자를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실현하지 않고 자기들은 화려한 옷으로 쫙 멋있게 차려입고 많은 헌금들을 뜯어다가 자기 자신을 배불리고 자녀들을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이런 거에만 다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성전의 권위자 그들 중에서 서기관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가 헌금을 드렸는데 과부는 얼마를 드렸어요? 과부의 2렙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많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 마음의 전부를 담아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저는 자체는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내가 가진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실은 과부의 2렙돈은 그걸 말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과부의 2렙돈마저도 다 뜯어가는 성전이 정상이냐라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 까시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난한데 내 재산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맙시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면 생계를 유지하는 게 더 먼저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고 있는 공동체가 정말 생계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살펴 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신명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법률이죠. 자, 신명기 우리가 분명히 배웠죠. 신명기에서도 성전으로 그 재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고 성전에 모인 재물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누고 배분해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 때의 성전은
열심히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고 환전하고 또 짐승을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이 이쪽으로 다 모여, 성전세도 그렇고 다 모입니다. 모여서 이걸 근데 어디까지 이걸 하느냐? 과부가 가진 게 2렙돈이 전부인데 그것마저도 다 뜯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 있던 상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지금 뭐다?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척결하실 수밖에 없던 것이죠. 당위성이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2렙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성전은 어떻게 될 거다? 파괴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주후 70년에 성전은 역사에서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약 한 40여 년 정도 세월이 흐른 것이죠.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사역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에 대한 회복? 제사에 대한 회복.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핵심은 2가지다. 성전 정화와 제사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루살렘 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본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고 성전에서 뒤집어 엎으신 것이고 척결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권위자들하고도 척결되는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것이 47, 48절까지 아주 짧은 본문이었지만 그게 예루살렘 사역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은 결국은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요. 1번의 제목이 매우 중요해요. 잘 보세요. 무슨 성전과 무슨 제사? 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 그리고 진짜 제사를 준비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자, 성전과 제사가 있는데 시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옛날 거고요. 그 다음 건 새 겁니다. 그 새 거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옛날 것은 무엇이냐면은 손으로 만져지는 건물입니다. 자, 성전, 건물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솔로몬 이후로부터, 아니 성막부터 따지자면은 모세 때부터입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건물로 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로 된 성전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적이 있고요, 많고요.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가 계속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시지 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매일 상번제도 드리고 했다지만 특별히 더 예수님 당시 때는 제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옛 건물 시대 때의 제사는 또한 어땠을까? 짐승의 제사였습니다. 짐승의 피는 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드려졌던 속죄는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라는 결론이 나죠. 그러니까 옛날 시대의 성전과 옛날 시대의 제사는 어떻다? 불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완전하지 못하고 속죄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에 들어가신 이후부터의 사역은 뭐냐? 바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임하는 사역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 제사는요,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속죄를 해내신 것이죠. 어떻게요? 자기 자신의 몸으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들인 교회는 주님의 성전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24시간 공급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교회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누리며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론적으로요.
자기 자신이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든지, 죄송합니다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든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다든지,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위대한 사역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속죄제사를 완전하게 드리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이어주셨으며,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된 우리 자신이 이제 주님의 몸이 된지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서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집단들이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여정을 거쳐오신 것이고, 예루살렘 내에서도 험난한 여정들을 겪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길의 핵심,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되기 직전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이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치는지,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 안에는 성전 정화와 성전 척결과 제사의 회복에 대한 것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죠. 1절부터 한 절씩만 먼저 하고 제가 할게요. 자,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의 전반부를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랍니다. 이거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오시기 전에 주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가 와서 길을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주께서 오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어디에 임한다?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주십시오.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디에 임한다? 다시 한번요. 왜 이렇게 작아요? 중요한 대목이라니까요. 어디에 임한다고요? 그의 성전에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성전에 임하셔서, 근데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 이 주님이 누구시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이다.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실 그분께서 성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언약의 사자께서 임하시면은요, 그가 임하는 그날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는 그때 누가 감히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까? 그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은 분이랍니다. 성전, 오염되어 있는 성전을 어떻게 해요? 척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집중하십시오.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는 뭘 하시는 분이라고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오염되어 있던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척결하신다고요. 옛 성전과 옛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척결하신다고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그것들을 다 새하얗게 쓸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은을 깨끗하게 연단하는 자와 같이 이 언약의 사자께서 오셔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레위 자손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제서야. 자, 그러면 이 성전과 제사 제도와 이런 것들을 언약의 사자께서 정화하셨다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3절의 맨 마지막,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은 무엇일까요? 언약의 사자 자신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제사 제도를 완전히 회복하신 아들, 그 아들께서 이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들을 계획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은 왜 그럼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언약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24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의 계획대로 그 길을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묵묵하게 공생의 기간 동안 걸어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결국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임을 아셨을 텐데 어찌 그 길을 가셨는지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주님의 도를 따르는 데서 오는 고난은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주께서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말입니다.